사무엘상 30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마음에 안식을 주시고 가정에 평강 주시고 위로함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 가는 모든 길에서 힘을 얻고 또 기쁨으로 주님 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넘치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00명이 함께 나와서 이제 자기 아내와 아이들을 사로잡아간 아말렉을 추격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중도에 200명의 군사들이 피곤하여서 포기를 선언했죠. 그때 다윗이 흔들리지 않고 그들이 가야 할 그 길을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가 낙심하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나님이 추격하라. 그리하면 따라잡고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고 낙심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가는 중에 그 길에서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이죠. 읽겠습니다.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의도치 않게 이 광야의 길에서 기진하여 쓰러져 있는 어떤 한 사람을 보는데 지금 다윗은 한시가 급하고 1분 1초가 급한 상황이죠. 빨리 지금 길을 가야 하고 너무나도 마음이 다급한 그런 상황인데 이 사람을 보고서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에게 떡을 주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3일 동안 그가 먹지 못했던 이 광야에 그냥 내버려 두면 짐승에게 죽임 당하든지 아니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뜨거운 태양에 죽든지 밤의 추위에 죽든지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사람을 도와줍니다. 자비를 베풀어 준 것이죠.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자비를 베풀어 주는데 12절 보니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무화과가 나오고 여기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정신을 차리게 되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들었던 거 아시죠? 히스기야 왕이 그가 죽을 병에 걸려서 이사야 선지자도 당신이 죽고 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거의 죽을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그 말 듣고
자기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심히 통곡하면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와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눈물을 보았으니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사야가 어떻게 해 주었는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열왕기하 20장 7절 말씀이에요.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아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이사야 본문을 보면은 무화과 뭉치를 가져오라 그렇게 돼 있어요. 무화과 뭉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낫게 하리라 하신 그 치료의 권능이, 치료의 능력이 이미 떨어졌고 그것을 낫게 해주는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상징하는 그런 약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이 애굽 소년에게 주는 사람입니까? 그 치료를 다윗이 가져다 준다 그 뜻이에요. 오늘 보면은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치료함을 다윗을 통해서 얻고 그가 살게 된다. 누가복음 10장을 보게 되면 어떤 한 사람이 강도들을 만나서 강도들이 그 사람을 옷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만들어서 그저 길에 버려진 그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본체 만취하고 피하여 자기 길을 걷는 것이에요. 그리고 레위인이 지나가다 똑같이 그 거반 죽은 사람을 보았지만 그도 피하여서 자기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세 번째 한 사마리아인이 그를 보죠. 그리고 그때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 여기 포도주가 나와요. 상처에 붓고 자기 짐승에 그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그를 돌보아주고 살게 만들어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율법 교사에게 준 비유예요. 왜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그냥 지나갔느냐? 그들은 율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율법으로는 그 백성의 상처를 고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성전에서 너희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도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가진 자들을 강도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강도가 어떻게 강도받는 자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상처만 더 가중시킬 뿐이죠. 그들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여 지나갔다고 표현을 하신 것이에요. 그들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마리아인처럼 멸시를 받으시고 모욕을 받으시는 예수님만이 그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율법사에게 질문을 하나 하세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인, 사마리아인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입에는 담고 싶지 않고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비유의 결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것이에요. 가서 자비를 베풀라. 율법으로 강도짓 하지 말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먹이고
복음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가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 땅에 얼마나 귀한 것들이 있는가를 보게 하시려고 정탐꾼을 보내세요. 그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보고 가지고 온 것들, 민수기 13장 23절 보니까 무엇을 갖고 왔습니까?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 하나를 떼왔죠. 두 사람이 그 메어서 갖고 오는 장면 기억나시죠? 두 번째 석류를 갖고 와요. 세 번째 무화과를 갖고 옵니다. 하나님 나라의 안식과 기쁨이 그 약속의 땅에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이 상처 많은 곧 죽게 된 사람에게 전달이 됩니까? 다윗이죠. 이 말은 그 다윗을 통해서 나실, 우리를 위해서 멸시를 당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치유와 안식과 기쁨과 생명을 가져다 주실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내다 보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지만 그에게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생수를 부어주시고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심령을 다시 살게 하시는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그가 건네받고 3일 밤낮 먹지 못하고 기진하여 곧 죽게 된 이 사람이 살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그에게 질문을 합니다. 13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죠.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물었어요. 다윗이. 아니 어느 소속이길래 너를 이렇게 뭐 가족이 있든지 아니면 친구가 있든지 아니면 동족이 있을 터인데 어디 소속이길래 너를 이렇게 죽도록 이 험한 광야에 너를 내버려 두었느냐. 그건 뭐 나올 수 있는 질문이죠. 그랬더니 자기가 애굽 소년이고 아말렉 사람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과 다윗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말렉의 종이에요. 여러분, 근데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실컷 부려먹다가 이제 병이 들고 그들이 보았을 때 이제 쓸모없다고 생각을 하니까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이 아말렉의 정체성이고 다윗이 자비를 베푼 다윗의 정체성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치료를 베푼 다윗과 정반대에 있는 정체성이다 하는 것이에요. 아말렉은 곧 세상의 정체성이에요. 전혀 자비가 없습니다. 자기 소속이지만 자기 사람이지만 병들고 가치가 없고 이제 거추장스러우면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사람도 이제 걸리적거리면 버리는 것입니다. 무자비한 세상이다 하는 것이에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기 사람도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일이 지금 바쁩니다. 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떡과 물을 주고 또 무화과와 건포도를 건네주는, 그래서 그를 살게 만들어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갈 삶의 방식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런데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원수였습니다. 이 아말렉 종입니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원수였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로마서 5장 8절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원수였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 목숨을 버리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가,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인가를 보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고 세상을 사랑하는 그런 우리였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어떠하심을 보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세상 사랑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종으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고 그 심령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말렉의 종입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다윗의 사람들이 얼마나 불같은 분노가 끌어오를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까? 14절 보니까 그가 뭐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이 도시, 이 지명을 들었을 때 시글락이 불타서 자기 가족들이 다 사로잡혀간 그 아픔과 상처를 그들이 담고 지금 가는 길인데 우리가 시글락을 불살랐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칼을 빼들질 않고 다윗은 초지일관 그에게 자비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로 말미암아 어떻게 길이 열리게 되는지 15절 보니까 다윗이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당신이 나를 죽이지 아니하고 내 주인에게 넘기지 아니한다고 약속하소서. 그러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나이다 하는 것이. 만약 다윗이 그냥 내 일 아니라고 지나쳤다면 자기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을 길이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원수인 것을 알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서 그때 그를 죽였더라면 마찬가지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길은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원수인 것을 알지만 자비를 베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자비를 베푼 일로 말미암아 아말렉 족속이 어디 있는가, 자기 가족이 어디 사로잡혀 있는가를 알게 하시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자비를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다. 성경에는 이와 같은 약속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원수를 사랑하라, 선대하라, 자비를 베풀어 주라. 그리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 사람이 내게 다시 돌릴 수 있는지 없는지, 내가 용서를 해준다고 그가 나에게 사랑을 줄지 말지 그걸 따지지 말고, 그 사람이 다시 내게 갚을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능력이 없는 자일 수 있습니다. 그건 우리가 상관할 바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저 원수를 사랑하신 주님처럼 주님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우리에게 되돌려줄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도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래요.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아들의 영광, 아들의 지위, 아들의 권세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들의 생명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다. 주라, 그리하면 우리에게 주신다. 하나님이 주신다. 그래요. 그 뒤에 쭉 내려가면 38절이 나오는데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그래요. 사람이 주는 것, 사람이 되돌려 주는 것 얼마나 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하나님이 자비를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되돌려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경험하길 원합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용서의 확신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통하여서 내려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 베푸시고 주는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길 원하십니까? 병들고 고통받고 소외당하고 아파하는 그런 지체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권면하고 내 질병이 있냐 기도하고 그가 치유받도록 그렇게 힘쓰고 애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치료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을 형통케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없는 이방인 같은 자라 할지라도, 나랑 가까이 하지 않는, 상관이 없는 그런 지체라 할지라도 여러분 자비를 베푸시면 원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의 마음을 품고 우리의 삶에서 우연히 만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고 어떤 계산 없이 꿍꿍이 없이 그를 도와주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쓰임받는
그런 복음의 역군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알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을 주님께서 비춰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어느 광야에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을지 막막했던 다윗과 그의 사람들에게 우연히 그 병들어 기진하여 그 광야에 쓰러져 있었던 그 사람을 보게 해주셨던 것처럼 우연한 일은 없사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연적으로 어떤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예수의 영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참 하나님의 생명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치료를 받게 하는 그런 우리의 인생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안식과 기쁨이 또 치유와 생명이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임하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힘든 우리 지체들 떠올리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히스기야가 자기 질병을 가지고 낯을 벽으로 향하여 심히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사흘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출입하리라 약속을 주신 것처럼 병상에 쓰러져 있고 고통하는 자들, 내가 내 얼굴을 낯을 향하여서 심히 통곡하여 기도할 때 귀한 사랑하는 주의 딸이, 주의 아들이 이 사흘 안에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시고 치료의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이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병상에서, 병원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약속을 받았사오니 기도하는 일에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여건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여건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사오니 흔들림 없이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사로잡혀 주의 길을 우리가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수인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그 극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하신가를 알게 해주셨사오니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심령, 모든 가정, 모든 지체들 마음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섬기며 주님만을 사랑하는 귀한 우리 복음 장로교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보면서 무지아비한 세상에서 마음 상처받고 기진하여서 쓰러진 자들,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그 사랑을 전달하고 그 치유를 우리가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안식과 생명을 더불어 누릴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후손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형통과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도 모든 가정 임하여 주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